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가 눈을 떠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마음에 무릎 꿇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의 질서는 기쁨과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마도록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베일간의 성경여행 65째 날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와 같은 제목으로 귀차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8.15 해방 이후에 분단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가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원수처럼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양 체제에서 체제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지 이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열심히 체제를 선전하고 또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50년대, 60년대까지는 안타깝게도 남한보다 북한이 체제가 더 우월했습니다. 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도움을 받아가면서 북한 경제가 앞서 나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혼란으로 국민들은 계속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7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남한 체제가 점점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80년대 들어서고 88년 올림픽을 통해서 완전히 남한이 북한보다 체제에서 우월한 체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는 북한은 남한의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1인당 GDP를 비롯해서 전체 국민들의 GDP가 수십에서 수백 배 이를 만큼 엄청난 경제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삶의 질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한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체제 경쟁을 한다는 것이 무리할 만큼 그렇게 앞서 나가는 체제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살아남을 길을 삼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무기가 앞서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한보다 우월한 무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핵탄두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민족이 두 체제로 분열되고 나니 이와 같은 경쟁은 주다다시피 이와 같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가 분열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는데 한 나라였는데 나라가 둘러 나뉘다 보니 이제 서로에 대한 체제 경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인데 3회상부터 시작된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처럼 분열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역사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분열된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이제 어떻게 서로의 체제를 이루어가고 전쟁을 하면서 때로는 협상을 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고 이제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체제 경쟁이 말씀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체제 경쟁이 무의미하다 할 만큼 더 나은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악한 체제를 만들어가느냐, 악함의 비교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을 슬피게 하고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남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의 집안에 큰 먹구름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들 아비야가 죽음을 당하게 되죠. 1절로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세우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까지 만들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아서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악함이 하늘을 치솟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한때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하는 그런 책이 한국 기독교계와 세계 기독교를 더 흔들었습니다. 그 저자는 성경 말씀을 보니 이 집안마다 흐르는 악한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끊어져야 그 후손이 잘 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가계의 저주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끊을 저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의 가정에 저주가 흘러서 저주를 끊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고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들의 삶 속에는 그 가정에는 끊을 저주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저주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대로 저주를 받고 그들의 행함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가 아들 때까지 그 자손까지 이어져서 이와 같이 그 아들 아비야가 죽어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병들자 궁여직책으로 여로보암이 아내를 실로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으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들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자 생각하던 여로보암이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자신을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가서 아이야를 찾아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도록 아내를 보냈습니다. 한쪽으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여로보암이
또 한쪽으로는 선지자를 찾는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도 아는데 그 하나님보다 자신 입맛에 맞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백성들은 절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이 여로보암 시대부터 온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까지 흘러넘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기형적인 종교 형태가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들었음을 예언서의 말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와 같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단 한편에서는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편리에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고 앞도 잘 보이지 못한 아이야에게 미리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야훼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임하시고 혹시나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못 알아갈까 봐 미리 말씀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었음을 얘기할 때 바로 그가 여로보암의 아들인 것을 내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줄 알고 거기에 대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한 채 들어옵니다. 6절로 11절 말씀,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에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은즉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을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아들의 앞일을 알기 위해서 왔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커녕 오히려 그 집안이 멸절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거름더미로 쓸어버린 같이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어 공중의 새가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여로보암의 집안의 남자들은 비명 횡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나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산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을 면하고 저주가 끊어졌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보다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니, 이런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다윗 같은 자도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지만 그의 말년에 이런저런 죄를 범해서 그 집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추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자식들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무서운 일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웬 말인지 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필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받을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끌어야 될 가계의 저주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다 끌어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이처럼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주는 끊어지고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주는 끊어지고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바르고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계약의 언약의 핵심은 먼저 1절로 14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살 때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1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할 때 받을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받을 복의 내용보다 받을 저주의 내용이 4배나 더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강같이 흐르고 지엄한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야 나도 이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무서워 떨지 마세요. 떨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주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그런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든 복을 받든 결국 그들은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의 남자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이고 아들도 죽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12절로 16절 말씀,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야훼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회파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상을 뽑았을 때 하나님은 그 집안을 멸절하기로 하고 먼저는 그 아들 아비야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세요. 이 아비야만 편안하게 죽어서 장사 지내고 그 무덤 안에 있고 나머지 여로보암의 남자들은 다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비참하게 죽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로보암의 가문 가운데 이 죽어가는 아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는 게 제일 낫다는 겁니다. 병들어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로보암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집안이 이처럼 멸절당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배도의 길을 걷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 공동체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분열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 두 나라가 계속 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쟁을 하느냐? 점점 더 악해지는 경쟁을 하고 그 악한 경쟁 속에서 우월해지는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남유다 왕국은 그나마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나와서 정화시키고 또 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150년을 더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2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이미 분열된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후를 이처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서 민족이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왜? 여로보암에 의해서 그 죄가 점점 내려오고, 실제로 이제 계속돼서 보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이 그나마 그중 제일 덜 악했어요. 이때로부터 한 왕에서 다른 왕으로 이어질 때마다 점점 더 악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의 가문으로 계속 이어진 남유다 왕국과는 달리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구태타가 일어나고 그 왕가의 집안이 몰살당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피해 역사인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나마 아비야가 그중 나았다는 거죠. 결국 아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7절로 18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야훼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아비야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로보암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여 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던 여로보암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이 되는데, 나답은 여로보암 가문의 마지막 왕이 돼서 이 나답 때 결국 구태타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가문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체제 경쟁에서 그나마 남유다 왕국이 정통성을 가지고 체제가 이어짐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런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의 치사가 있었는가 하면 남유다 왕국의 르호보암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21절로 31절 말씀에 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야훼께서 자기 성읍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인데 암몬 사람이더라. 솔로몬이 처음 결혼한 아내는 애굽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뒤를 이은 아들은 암몬 사람의 아들이었죠. 솔로몬이 빈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습니다. 1000여 명의 여인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여인에서 낳은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식이 아니라 암몬 사람의 자녀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본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고 그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유다 왕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세우신 아론 자손의 가문의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과 유다 왕국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에서 동성애가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멀리 떨어졌지만 그리스도, 로마도 한참 강성했지만 그 사회가 점점 더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은 동성애가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에서 이런 성적인 타락의 끝을 다르게 되면 동성애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고 그것이 없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동성애를 통해서는 결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는 결국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할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결혼하게 돼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에서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가정은 위축되고 가정을 통한 평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나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위해서 거기에 빠진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멸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고 이 동성애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낸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 점치는 것, 무당,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남유다 왕국에
점점 전파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동성애가 점점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동성애에 빠져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도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동성애가 근절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여러 가지 민수교라는 이름 아래 푸닥거리를 하고 점을 치는 것들이 미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분임을 기억하고 혹시나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장난삼아 누구 따라 뭐 점 보러 간다, 우리 젊은 분들 뭐 타로 좀 본다,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누가 영험하더라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다 거짓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그럴 시간에 교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애굽의 침략을 받아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빼앗깁니다. 25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야훼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큰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또 보물도 뺏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수천억 가치의 그 방패들을 다 뺏기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던 재물도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형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탄할 때,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이어집니다. 29절로 30절 말씀,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아까 여로보암 때도 르호보암 때도 각 유다와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락, 즉 역사서가 남아있음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첫 번째 전쟁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계속 나라가 체제 경쟁을 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보니 국경 분쟁이 계속 있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르호보암도 세상을 떠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31절 말씀, 르호보암이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선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며 때로는 타협하며 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남유다 왕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점 더 악해져 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사느립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지금 치열한 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무기 면에서는 북한이 좀 더 우월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압도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이렇게 체제 경쟁에서 잘 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남한 땅에 1200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족을 살리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방역에서 세계 이정표를 세운 나라답게 이제 모든 면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한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와 야가 싸우지만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다투고 미워하지 말고 나와 다를지라도 이해하고 협력해서 함께 힘을 모아갈 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녘 땅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사회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된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 전 세계에 빛나는 등불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분열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돌릴 것은 돌이키고 바르게 설 것을 바르게 세우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복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주중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26일 주일부터 예배가 회복돼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하고 마스크도 쓰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새벽에 교회에 오셔서 새벽 자단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이제 새벽 예배가 제기되니 여러분 주회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또 아직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이제 다음 주부터 회복이 되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모이게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달 동안 온라인으로 드렸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제 회복되어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가지 나온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주신 복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 받아 주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